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B라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정세와 똑같은 상황과 동일한 현실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땅의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이 지금 사건과 이 현실을 내가 바라보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분별해서 갈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100% 땅의 눈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완전히 전혀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는 것을 예언하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마지막 세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건데, 그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으니까 다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지막 세대는요, 정말 눈을 뜨지 못하면, 눈을 감고 있고 귀를 열지 않으면 100%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죠?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셨다라고 해요. 그 중간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사람의 어떤 생각,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선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참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사람은 거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 정말 그런 걸 다 좀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내가 받으면 그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어지고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11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한 일에 집중하면서 11장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두 증인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에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이 땅에 정하신 특별한 어떤 기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11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용어들이 뭐가 나냐면 성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거룩한 성, 이런 얘기로 지금 11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잘 보시면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난 지 2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AD 70년에 그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그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디아스포라,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약 1900, 정확하면 1950년 동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그 한 일의 때에 성전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시중에 이런 미디어들의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 안에 기물들을 지금 다 이미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아주 골수 초특급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뒀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이게 시기만 탁 맞춰지면 이제 그 성전이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산에 가면 그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엘 아크사인가 그 성전이, 그 이슬람 성전이 알 아크사 성전,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다 지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전쟁이 나는 거죠. 제3차 대기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지금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한 일회가 시작되어질 때 성전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한 일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그걸 이제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렇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중간쯤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 지금은 없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일회가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는 사인이 되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니엘 9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안 되지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정세를 바꾸시겠죠.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시작되어지고 한 일회의 중간쯤에 가다가 그 평화 협정을 파기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금지시키면서, 그리고 자신을 이제 구원자로 부르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그때 이제 그때 한 일회가 시작되므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건 뭐냐면 구별하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아주 초특급 정통 유대인들이겠죠.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그 유일신 그죠?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천 년간 이어온 그들의 그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제3성전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 안에 그 가정한 것이 들었을 그때에, 근데 그때는 두 번째 3년 반입니다. 42달. 그 극심한 환난과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요, 특별히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일신 신앙 때문에 예수는 믿지 않겠지만, 그 박해와 환난의 기간이 있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그들이 보면서 애곡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저 예수가 메시아구라는 것을 그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의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이제 늦기 전에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막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했냐 보면 두 감람나무요 그랬죠.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죠. 그 두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는 거죠. 2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란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우리 스가랴 4장을 한번 봅시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등잔대는 촛대입니다. 그죠? 그 촛대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4절을 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가르쳐 준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뭘 얘기하냐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방해가 되고 그 재건이 그만 중간에 하다가 스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격려하는 거예요. 예?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 이 하는 얘기가 두 감람나무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촛대는 뭘 얘기하냐면 다시 재건되어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거고, 바로 그게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두 사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스룹바벨 총독하고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그 여호수아를 감람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스가랴에서 보았죠. 그 감람나무라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다, 종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계시록 11장에 그러잖아요. 두 증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감람나무라고 그랬거든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증인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할 수만 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할 그 증인들,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요, 정말 그 증인들의 그 증거를 듣고 회복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감람나무 이러면 이제 확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들을 돌 감람나무,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본성을 거슬려 찍혀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교회에게,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했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여기서 둘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어떻게 보냐?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요. 우리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택함을 받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조인되어서 아브라함의 이제 복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새 한 사람을 이루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러면 촛대는 뭡니까? 자, 그러면 촛대,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했죠. 계시록. 그래서 촛대는 교회다라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 그리고 자, 성경에 이제 한번 여기 지금 주보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 10절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증인을 뭐라고 한 게 나오냐면 선지자라고 했어요.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 우리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른 거예요. 꼭 목사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이제 회개의 메시지 전하면서 이 땅에는 나팔이 불려지겠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 우린 다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땅의 3분의 1들이 막 타격을 받고 바다와 막 그죠? 강 3분의 1이 막 그죠? 엄청난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그 두 증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그리고 두 선지자. 그렇게 표현했죠.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선지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두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이 때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그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정말 세우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저는 특별히 우리 햇빛철치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래도 중간에 또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7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그게 한번 보세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온다 그랬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증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짐승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13장,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바다는 제가 테홈, 그 헬라어, 히브리어 테홈을 번역한 거예요. 바다. 그래서 테홈은 뭐냐면 깊은 곳이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 그래서 무저갱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했죠. 바로 그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1장 7절에 말하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 그 짐승,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영이죠. 그 악한 영이 이제 올라와서 무저갱에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 두 번째 3년 반 42달 동안 극심한 환란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도 이제 합세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저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쯤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큰 성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순교하고 여러분 죽었는데 매장도 못하고 막 큰 성 길가에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큰 성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라고도 하고 즉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어떤 곳이냐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소돔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는 소돔 같은 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네. 그곳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영적으로 애굽이다 이거죠. 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죽고 순교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육체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의료기술 발달하고 과학기술 발달해서 이제 막 장기를 3D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나이가 늙어요. 너무 장기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위를 바꾸는 거예요. 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 거와 싹 교체한 이식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막 발전이 되고 기술이 막 과학이 발전이 돼서 살기가 더 좋아질 것 같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반대로 세상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처소.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라는 거 영어로 보면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거죠. 바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 두 증인들이 이제 죽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3일 반 후에라고 돼 있죠. 3일 반 후에 그렇게 살아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활은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부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1절과 51절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고 휴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시점인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분리돼요. 그럼 지금은 아직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까지 마지막 두 번째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42달의 지금 기간이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42달의 그 정말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나팔에 휴거될 성도들도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부활하고 산 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 휴거되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부활하는 거는 성경에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반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어. 괜히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야.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 거 아니에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70일에도 그죠? 사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년 반을 1260일, 뒤에 3년 반을 42달. 그렇게 이제 7년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합치면. 근데 사실 한 일에는요. 히브리어로 한 일에는 샤부아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말 알겠죠? 한 일에는 샤부아 7일이래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반이 뭐예요? 반이 3일 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일 반은 사실은 3년 반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맞는 거죠. 뒤에 3년 반 42달이 지나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부활과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남은 자 중에 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그죠? 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9장에 보면 9장에 첫째 화와 둘째 화가 끝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11장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막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그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민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유대인들도 끝까지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말 그 유일신 여호와신 그 사상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갈 때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성의 10분의 1이 막 무너진단 말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이제 셋째 화, 즉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지금 쏟아질 거라는 그 전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번 더 보세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드디어 마침내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게 되면 신랑이 이제 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나팔에 그죠? 우리가 다 부활하거나 휴가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뒤에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뵙고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접장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 그때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를 해석하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킹덤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우리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구약에 그들이 제대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요,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언제 하느냐? 바로 그 천년왕국 때에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두 개만 18절. 그게 보면 심판과 드디어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 이제 그죠? 11장 18절에 보니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대접장이 쏟아지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심판이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최고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때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이 세상의 모든 연합 세력들, 그들은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대접장이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하늘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죠. 하늘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뭘 알 수 있냐면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대접장이 이 땅에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믿는 자는요, 대접장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그 이전의 의미,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이제 한번 보세요. 18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상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그렇죠? 두 번째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바로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거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으로 해서 11장이 쫙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 언약하신, 그 예언하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여러분 내던져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딱 정말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이 고백을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말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해피철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특별히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의 이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그림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휩쓸려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피철치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애통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정말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통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해피철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